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과 한국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명랑, 여러분 알 겁니다. 명랑대전 전문가 이순신 나오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참 영화관에 간 적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언제 간지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영화가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상하더라고요. 한 5분 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서 아무튼 영화를 잘 보았습니다. 그 명랑이라는 이 영화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외적의 배 300여 척이 넘는 배 앞에 조선의 이 수군은 불과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이 외적과 대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풍전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큰 폭풍 앞에 있는 한 줄기 연약한 촛불과 같은 이런 상황. 자, 이것이 어찌 영화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까지 다 모여 있는 그 앞에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앞길에 있을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곳에 양을 보내는 이 심정,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이 꼭 그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300척 앞에 있는 12척의 배, 큰 풍랑 앞에 있는 한 줄기 연약한 촛불, 정말 이리가 우글거리는 그곳에 있는 어린 양 한 마리,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사실이에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고,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은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맞닥뜨려야 할 이런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영화에서도 승리를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 거대한 풍랑 앞에 촛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배를 물리치는 이 영화 이야기가 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겨나온,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자, 먼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오늘 우리 한번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지금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나서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 기적 보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온 것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5,000명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패턴이 계속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의 툴입니다. 툴, 연장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 이후에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5천 명이 돌아오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항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럴 것 같은데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요한이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5천 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엄청난 기적적인 것 많이 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할 것 같습니까? 항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역사가 나면 날수록 세상은 어떤 줄 압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구약에 보십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승리했습니까?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며 돌아와서 항복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당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왕비는 오히려 항복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종교 전쟁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앞에서 도망가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항복하고 설득당할 것 같지만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5,000명, 3,000명 돌아오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마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시죠.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무조건 싫어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은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논리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싫어하는데 논리가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무조건 싫어하면서 이 어떤 싫어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오늘 4장 1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다. 성경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인데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아니면은 예수님 이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종교, 그것도 유대인들은 전부 유대 종교를 믿었죠. 유대 종교,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교적인 파로 갈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적했던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는 요즘 말로 하면은 보수파입니다. 보수층들, 보수파들. 그리고 이 바리새파와 대적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했던 그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요즘 말로 하면은 진보 세력이에요. 진보 세력, 종교적인 진보 세력인데 잘못된 진보입니다. 그 당시 이 사두개파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했는데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 사두개파들이 오늘 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아니면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세력,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중동 그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동국권 유럽을 다스리고 있던 이 강대국, 이 로마 세력에 빌붙어서 현세적인 어떤 권력의 단맛을 이 사람들은 로마에게 아부를 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당시 어떤 실권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만 죽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큰 자라고 이러면서 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우두머리만 잡아서 죽이면은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흩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이 시대도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난 젊은 목수아들이 다니면서 흐름하게 하고 사람들 많이 따라다니니까 뭐 기적을 행한다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구원자다 그러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부들 이런 사람 힘없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그건 처음에 보니까 뭐 그냥 무시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새가 점점 커지네. 나중에 한 몇천 명, 몇만 명씩 따라다니네.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이 우두머리 되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만 죽이면은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잠시 예수 죽이고 나니까 제자들이 싹 도망가고 잠잠한 것 같았어.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이 지나고 좀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제는 그전보다 더 큰 무리를 이루네. 우습게 생각했는데 흩어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이 사두개파가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왔다가는 우리의 지금 누리는 이 권력과 우리가 누리는 이 기득권을 저들에게 빼앗길 수 있겠네.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세력이 큰 사람을 찾고 이 당을 잡고 유대라는 나라를 다스리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잡은 사람들이 사두개파를 잡고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이 당이 세력이 더 커지면은 이 사두개파 입장에서 자기들의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만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제사장의 무리도 끌어들이고 서기관의 무리도 끌어들이고 거기다가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관원들까지 끌어들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지금 딱 불러다가 그것도 어디로 간 줄 압니까? 그냥 자기들이 괜히 잘못 건드리면은 자기들이 위기 닥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라도 사두개파가 빈틈을 주면 바리새파가 이것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빈틈을 주서는 안 돼. 공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빈틈을 안 주고 죽이려고 하니까 오늘 이 사두개파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간 줄 압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오늘 이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세우려고 뭡니까? 이 바리새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뭔가 명분을 찾았어요. 명분. 이유 없이 죽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리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명분을 찾는데 최고의 명분이 뭔 줄 압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명분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하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오늘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딱 사람들,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딱 모아놓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는 명분을 찾는데 그 명분이 뭔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재판에서 사형 못 시킵니다. 그거는 로마의 권세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종교재판입니다. 종교재판.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묻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 일 행한 게 뭐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한 이 사실입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핵심이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이유는 사두개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입니다. 함정. 왜 여기에 함정이 있는 줄 압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줄 압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면 이 사람은 이단으로 몰아서 그를 사형시키든지 아니면 출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란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전부 기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이거는 이단 정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뭡니까? 그들 입에는 입만 열면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들은 죽거나 사나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들 입에서 하나님의 입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물은 겁니다. 딱 갔다가 코너에 딱 몰아넣은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함정 파놓는 일은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뿐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를 죽일 때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한 줄 압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판결할 때 함정을 딱 파놨어요.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재판정에 딱 불러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은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왕이 있는데 이거는 반란죄가 들죠. 그래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파놓은 그걸 왜 빌라도가 그 지금 함정 파놓고 묻는 이야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않고 함정을 파놓은데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며 그 함정 속에 스스로 빠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똑같은 함정을 파놓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 지금 전한 복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란 걸 전했거든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빌레스페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걸로 잡아 죽일 수가 있는 함정을 파놓고 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과감히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맞다. 함정을 파놨음에도 불구하고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파놓은 이 함정,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피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로 했습니다 하면은 일단 이 상황은 피해갈 수 있어.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쉽게 말해 이들이 이 죽이려고 파놓은 함정 속에 과감히 뛰어들고 미끼가 되는 거예요. 미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감하게 그들 앞에 이단으로 정죄될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 앞에 선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 이름을 여기서 선포를 했을까요? 감정인 줄 알면서 왜 그게 뛰어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뭔가 지금 그 속에 확신이 있었고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함정을 파놓은 데 과감히 뛰어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짜 유능한 포수, 진짜 유능한 사냥꾼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과감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과감히 들어갑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씨랑면, 뭐 이런 이게 저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뭐 어떤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어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라면 선지인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 씨랑면 그러고 다녔는데 그 씨랑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아.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과감히 함정 속에 뛰어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빌라도가 파놓은 함정, 대제사장이 파놓은 함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가 하면은 거기서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역사 뒤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함정 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과감히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이곳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 줄 압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서 있는 이 장소가 얼마 전에 베드로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그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마어마한 대제사장 앞에서 계집종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관원과 바리새인과 이 모두들 앞에서 과감히 죽을 줄 알면서도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참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예수의 이름, 이 기점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준비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신선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들이 슬쩍 살겠다고 피해가지 않고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배짱이 어디로부터 났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이런 걸 배짱이라 그래요. 조금 유식한 소리라면 담력, 아니면 믿음, 확신.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속에 이런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이런 담대함이 있다면 비록 내가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 할지라도 능히 양이 이리를 이겨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베드로와 요한과 이들이 이렇게 확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주춤합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여기서 보면 상식이 어긋나. 이러면 바로 이들을 잡아서 이단 정지하고 죽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확신에 어떻게 보면 이 산과 같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주춤하면서 그들에게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21절에 보면 관원들이 백성을 위하여 저희를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여러분,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가 그냥 놓아주는 거야. 그것도 손 하나 못 쓰고,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이, 너 그러면 죽여 그러고 그냥 놔주는 거예요. 이 확신 앞에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아무리 세상이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 확신만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확신, 베드로 속에 있는 이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오늘 그 키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말해요. 그 한 가지 힌트로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확신이 생겼는가? 8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여기에 봐, 핵심 포인트. 이들이 확신을 갖고 소신을 갖고 이렇게 믿음을 가졌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들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 충만해져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을, 이 겁쟁이 베드로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용장 베드로로 만들었을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기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봅니다. 자, 성경책 요한복음 바로 앞에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요 시간대쯤 되면 이제 잠도 올 때가 됐어. 이제 잠도 깰 겸. 왜냐하면은 앉아 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고 1년 동안 교회만 가면 잠을 잤어요. 그렇게 꿀잠입니다. 이 교회 와서 요 설교 시간 30분 자는 것이 한 3일 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우리 그러지만은 계속 잠만 자면 안 되고, 자, 우리 깨어서, 자, 우리 함께 옆 사람 깨우는 의미에서 소리를 크게,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옆 사람에 좋은 사람 있으면 크게 하고, 안 그러면 조금 살살해도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충만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뒤에 보면은 진리를 알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경상도 말로 간이 배 밖에 튀어나온 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용기 있고 막 배짱 두 사람은, 야, 간땡이 부었네, 야, 간이 크네. 얼마나 간이 크면 배 밖에 튀어나올 정도로 간이 커.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좀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알게 되면은 이런 배짱과 이런 용기와 이런 담력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합니다. 첫 번째 진리가 뭔 줄 압니까? 첫 번째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전에 겁쟁이, 왜 겁쟁이인 줄 알았어요? 겁쟁이인 줄 압니까?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비겁해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성령은 누구께로 인도합니까? 예수를 알게 하잖아요. 우리 서성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성천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죽어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 네 앞에서 죽여라, 죽이려면 죽여봐라. 너희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기 때문에 나는 내 사명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도 사는 역사. 두 번째는 어떤 진리인 줄 압니까?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생명. 세 번째는 어떤 진리인 줄 압니까? 반드시 우리 앞에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주가 누군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성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승리자로 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진리인 줄 압니까? 이들의 눈이 싹 열리고 나니까 이 진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가치, 생명의 가치, 영생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천국은 하며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가서 보니까 밭 속에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밭은 내 밭이 아니야, 남의 밭이야.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돌아가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어. 왜 산 줄 압니까?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자.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진주는 보면은 전문가가 봐야지, 우리같이 아마추어가 보면은 10불짜리 진주나 10,000불짜리 진주나 구분이 안 됩니다. 양식 진주하고 자연산 진주가 또 다르고, 진주는 똑같은 크기라도 이 값어치가 10불부터 몇만 불까지 다 차이가 나. 진주 장사가 보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진리는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 진리의 값어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값어치보다도 예수의 값어치가 더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선포한 줄 믿습니다. 이 발견하는 이것을 못 보니까 우리가 헌신짝처럼 이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희 늘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값어치를 알아야 돼. 값어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가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담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담력이 어디로부터 온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한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런 걸 깨닫게 하는데,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들이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명이 그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사명. 이 사명은 다른 말로 책임.
근데 이 책임이 그냥 사명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난 책임이에요. 사랑으로부터. 그들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뭘 깨달은 줄 압니까? 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사랑을 언제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전에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 줄 아는데 네가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참 예수님의 사랑. 너는 나를 버렸지만은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은, 너는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야. 그 참 사랑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 참 사랑. 우리 그런 말 했죠. 진짜 사랑하면 목숨까지 던데오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진짜 사랑의 값어치가 생명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참 사랑을 만나고 나서 이 참 사랑 고백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이 사명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을 만나고 나서 그 참 사랑의 이 기초가 되어서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과감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성령 충만해지면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을 만나게 하고, 사랑의 가치를 알게 하고, 진리의 가치를 알게 하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이 역사.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제의 겁쟁이가 오늘의 담대함, 이런 용사가 되어졌고, 이 담대함 앞에 세상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앞에 외적의 적함 330척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12척밖에 없습니까?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모두가 나를 핍박하는 이리와 같은 이리떼가 내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 걱정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처럼 높게 내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싸 있습니까? 세상이 쓰는 똑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명랑이라는 에드마의 이 영화를 보면서 이순신이 외적과 싸운데 칼과 창으로 힘과 힘으로 싸웠다면 100% 졌을 겁니다. 어떤 전술을 쓴 줄 압니까? 그들을 진도 앞바다 물살이 센 울돌목으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으로 유인해서 그곳에서 다 그 파도의 그 거친 파도와 회오리에 그걸 이용해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는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이리가 날카로운 이빨과 이 발톱으로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발톱과 이빨로 싸운다는 100점100패란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하고 순결하게 싸우면 정녕 너희가 이리 가운데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세상이 돈으로 공격합니까? 돈으로 싸워서는 집니다.
세상이 힘으로 공격합니까? 힘으로 싸우면 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욕합니까? 같이 욕해서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330척 앞에 어떻게 12척이 이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이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만 남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한 게 뭡니까? 열흘 동안 뭐 했어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전적으로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첫째도 기도요. 이들이 또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다음 부분을 다룬데, 이들이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의 재충만을 받습니다.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힘은 단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바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이 확신, 이 자신감, 이 모든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의 눈이 열려서 죽어도 사는 역사, 내 뒤에는 하나님이 버티고 있고 내 앞에서는 하나님이 손짓하고 있고 나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확신 가운데 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만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순신이 외적 300척을 무너뜨리고 그 연약한 이 양떼들이 지금 이 세계를 이겨서 이데올로기가 갖가지 이런 갖가지들을 다 이기고 2000년이 지난 이때까지 이 양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린 식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라도 지금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서움이 있습니까? 앞날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무모하게 달려들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이겼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